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1절로 22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하나님은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환영하시고 환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다수의 행포와 진리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안의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할 때에 작은 사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으로 참과 거짓을 구분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정보가 부족하거나 자신의 뚜렷한 주관이나 자신의 확고한 신념이 없을 때에 소수의 결정사항보다 다수의 결정사항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심리입니다. 사람들은 홀로 길을 걸을 때에는 불안해하면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다수가 가는 길이라면 더 든든하고 갈등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수를 보면서 자신의 길을 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자신의 판단이나 소신이 잘못된 경우에는 매우 유용한 지혜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만약 다수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다 함께 잘못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다수가 항상 옳은 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소수가 진리의 길을 가면서 다수의 잘못된 길을 고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서 인간들은 여전히 다수의 선택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길을 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변을 살피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리의 주변을 살피지 않고 다수의 주변을 살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의 요령은 좋아지지만 삶의 진리는 떨어지는 것은 오늘날 인간의 모습입니다. 특히 부모는 자식들에게 진리의 길을 가라고 가르치기보다는 다수의 길을 가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길을 안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 시절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외면하면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동일하게 바알과 아세라 신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의 벌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우상에게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계속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의 고통을 극심하게 당할 때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난 후에 살아남은 소수의 선지자들은 숨어 있었고 활동하는 선지자들은 엘리야뿐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홀로 바알의 450명의 제자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21절에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냐 하고 분별하라고 촉구합니다. 이렇게 다수와 대결하는 사역은 매우 위험하고
다수 앞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를 그만 섬기라고 떠나도록 간절하게 애타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거립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참신으로 결정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갈멜산으로 불러놓고 엘리야와 바알의 제사장들과 불을 내리는 대결을 합니다. 제단에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응답하는 그 신이 참신으로 받아들이기로 약속합니다. 그때의 바알의 제사장들은 450명이 대표로 나옵니다. 엘리야는 홀로 하나님의 대표 선지자로 갈멜산에서 그들과 싸웁니다. 아합 왕이 재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수많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홀로 나와 있습니다. 갈멜산의 바알의 제사장들은 먼저 제단을 만들고 그들의 신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바알은 하늘과 불의 신입니다. 바알 제사장은 바알이 불을 내리는 신이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이런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무려 450명의 바알 제사장이 장엄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불을 내리기 위해서 도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홀로 초라하고 나약하게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난 후에 누가 참신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엘리야의 제안대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을 참신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바알의 제사장 450명이 서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맞은편에서 혼자 서 있습니다. 백성들이 볼 때 바알의 제사장들은 멋진 예복을 입고 모든 준수한 얼굴로 서 있습니다. 근엄하고 화려한 모습에서 마치 당장이라도 하늘의 참신이 불로 응답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은 너무나 웅장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위엄 있어 보였고 그들의 경건하고 장엄한 모습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초라한 복장에 제대로 먹지 못해서 야윈 모습으로 홀로 누추한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에서 전혀 참신의 선지자의 근엄한 모습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홀로 있습니다. 엘리야는 초라해 보입니다. 엘리야는 기품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너무나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에 비하여 바알의 제사장들은 기품이 있어 보였고 권위가 있어 보였고 장엄하게 보였습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양쪽을 확연히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은 바알 신이 옷도 입혀주고 바알 신이 권위도 주고 바알 신이 많은 제사장을 보내신 참신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은 선지자를 한 명만 초라하게 보냈고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입히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신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약하고 능력 없는 신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은 자신의 선지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불쌍한 신으로 보였습니다. 엘리야가 초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미 하늘에 불이 내리기 전에 바알의 제사장의 애모에서 바알의 신이 참신으로 보입니다. 불을 내리는 기도를 하기 전에 많은 수의 바알 제사장들이 더 참신의 제사장으로 보입니다. 백성들은 이미 분별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선택했습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이 섬기는 바알의 신은 화려하게 보이고 힘있고 크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초라해 보이고 믿음직하지 않게 보입니다. 백성들이 보기에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의 상대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하나님의 대결이라고 해서 갈멜산에 와보니 화려하고 근엄한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초라하고 홀로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의 모습으로 너무나 대조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미 이번 대결은 겉모양에서 끝났다고 머리를 흔들고 갈멜산을 내려가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받은 다수의 위압은 마치 대기업 신입사원 환영식 때에 수백 명이 모두 폭탄주를 건배할 때
홀로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또는 1000배 스트레스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첫 창조할 때에 인간은 어린아이로 태어나지 않고 성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된 첫날이 성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학교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어떤 사람에게 전혀 배우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학습에 의해서 모든 것을 배우고 알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어떤 사물을 보면 즉시 직관적으로 모든 것을 정확하고 분명히 분별했습니다. 창조할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분별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탁월한 분별력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분별력으로 하나님을 떠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주신 탁월한 분별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것을 판단하고 인간 자신을 위해서 그 분별력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의 분별력은 심각하게 오염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것을 보아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분별력이 상당히 약해져서 정확하게 스스로 옳고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분별력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옳은 분별할 수 없고 더 이상 옳은 선택을 할 수가 없고 더 이상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수를 따르고 주변을 따르고 상황을 따릅니다. 옳고 그름을 스스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틀려도 다수를 따르고 불의해도 다수를 따르고 불행을 당해도 다수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다수를 따라서 지옥으로 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제사장 450명이라 많은 숫자 앞에서 혼자 대결합니다. 엘리야가 원래 강심장이라서 450대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타고난 기백이 있어서 450대의 대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된 엘리야 옆에 계시면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담대해진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별하고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에게 수많은 바알의 제사장들 앞에서 전혀 기죽지 말라고 하시고 담대하게 말을 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백성 앞에서도 홀로 남은 엘리야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나약한 엘리야지만 예수님께서는 엘리야를 홀로 갈멜산에 세우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할 정도로 엘리야를 배짱 있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엘리야의 배짱으로 450명을 상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엘리야는 홀로 남아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수많은 바알의 제사장들 사이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대결을 합니다. 예수님이 엘리야를 붙잡아 주셔야 하고 엘리야의 마음과 영혼 속에 예수님의 영을 강하게 불어넣지 않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대결입니다. 엘리야가 수많은 자들 앞에서 주눅이 들지 않고 담대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옆에 서 계신 것을 분별하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엘리야를 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갈멜산에 홀로 선 엘리야는 예수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에게 우상을 분별하고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라고 담대하게 외치게 합니다. 엘리야는 마치 1000만 명의 장수처럼 백성들에게 외치고 촉구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동요하고 450명의 바알 제사장들과 400명의 아세라 제사장들이 놀랄 정도로 담대하게 외칩니다. 초라한 엘리야가 외친 말이 아닙니다. 엘리야 속에 계신 대장 예수님이 외치신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약한 엘리야의 심장을 붙잡아서 강심장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초라한 엘리야의 목소리에서 장군의 목소리로 호령하도록 그의 떨리는 목소리를 잡아주셨습니다. 엘리야의 음성은 나약한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음성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눈빛에는 담대한 불이 쏟아집니다. 이 눈빛은 바로 예수님의 눈빛입니다. 엘리야가 촉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촉구입니다. 450명의 바알의 제사장들은 엘리야의 당당한 모습 때문에 당황하고 오히려 기가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초라한 모습으로 혼자 있었지만 예수님의 기품과 기백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본체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홀로 남은 엘리야 속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수가 앞에 있어도 그들에게 전혀 눌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다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 떨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분입니다. 다수 앞에서 떨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뜻을 담대하게 펼칠 수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면 자신의 뜻이 꺾이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홀로 하나님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은 홀로 수많은 거짓과 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담대함을 나약한 인간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하고 반대하는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보다 숫자가 많으면 기가 죽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은 천지를 만들었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엘리야를 바위처럼 견고하게 해주며 강철처럼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약하고 두려워 떠는 자라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시키면 수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여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적들이 칼을 들고 무섭게 몰려와도 성문을 활짝 열고 웃으면서 모든 적들을 쫓아낼 수 있는 담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적들이 많으냐 적으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어떤 나약한 인간으로도 오늘부터 대장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다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분노에 찼다고 놀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길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죽음의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두려워하는 모든 인생들을 담대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조소와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마다 대제사장들과 수많은 제사장들은 예수님께 위협하고 윽박질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어갈 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장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다라고 다수가 조롱하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분별력 있는 다수에게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다수에게 둘러싸여서 옷을 벗기우고 매를 맞고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혼자이신 예수님을 죽인 것은 분별력이 없는 다수의 인간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백성들 그리고 로마인의 총독의 개입 등 수많은 사람들이 개입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 군인과 유대 군인들의 합동작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끝내 인간의 다수와 불의와 인간의 수많은 대적 앞에서 혼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는 겁에 질려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수많은 제자들도 이미 떠나고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12명의 사도들이 지켜준다고 약속했지만 다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쓸쓸하고 외롭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늘 혼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들은 예수님이 잘못되고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외모와 누추한 옷 때문에 예수님을 높인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유대인들은 다수의 법칙과 만장일치로 혼자 되신 예수님을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인간의 불의한 다수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예수님은 홀로 출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누군가와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서를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수를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군대를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홀로 오셔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사람의 도움이나 사람의 조력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별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분별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율법사와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신의 높은 지위와 사내들인 공의의 권력으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분별력이 없는 수많은 백성들을 부추겨서 홀로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라고 다수의 힘으로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핍박을 받을 때마다 더 분명히 담대히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셨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공격하고 무시해도 예수님은 이 땅에 홀로 오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하실 때에 그 누구와도 자신의 고통스러운 사역을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를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모든 사역을 담당하셨지만 다수의 횡포와 억압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갈멜산의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셨습니다. 구약을 통하여 자신이 초림에 사역할 때의 모습을 분명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대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알 제사장들과 대결하였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다의 대제사장들과 대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분별력이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한 것처럼 예수님도 촉구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혼자 대결한 것처럼 예수님도 혼자 대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미리 기록된 예수님의 초림 사역입니다. 이분이 바로 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고 인류의 구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별이란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면 안 됩니다. 분별이란 숫자가 많든 적든 옳은 결정이어야 합니다. 분별은 진리의 결정이어야 합니다. 분별이란 나의 생각을 버리고 다수의 상황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분별이란 다수의 사람을 따르지 말고 혼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이 판단하기 어려울 때 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갑니다. 다수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서 살면 쾌락을 따르지 않는 자가 바보이고 요령이 없고 지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분별력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분별력을 가지면 아무리 소수의 길이라 해도 옳은 길을 가고 진리의 길을 가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분별은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란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분별력이 좋은 사람들과 분별력이 옳은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사도들과 종교개혁자들의 길은 분별력이 있는 소수의 길입니다. 6.25 전쟁 때의 일입니다. 한국 국군 군단 수만 명은 동부전선에서 중국 군대에 포위되었다고 생각하고 급히 무기와 보급품을 다 버리고 남쪽으로 도망갔습니다. 알고 보니 종군군은 일개 중대 수백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수만 명의 한국 군대가 분별력 있게 행동하지 못해서
미국이 보급해준 수많은 무기와 식량을 다 버리고 도망간 망신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 중공군의 전략은 약한 한국 군대를 공격해서 미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자주 했습니다. 미군은 분별력이 약한 한국 군대로 인하여 자주 곤경에 빠졌습니다. 사령관이 분별력이 약하면 그 부대는 무너지고 그 나라는 망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한국 군대는 싸우는 법을 서서히 배워서 최강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분별력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쾌락을 찾아 떠난 자들이 진리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는지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분별력 없는 무지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다면 어떤 인간도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분별력을 잃어버린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인간들이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와서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인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결정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로운 보냄을 인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분별력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풍성하며 심오합니다. 엘리야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참신이신 하나님을 분별하고 돌아오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촉구합니다. 엘리야가 다수 앞에서 외친 것은 전능하신 예수님이 엘리야 옆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서 있으면 아무리 다수가 강하고 다수가 억압할지라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더욱 강해집니다. 엘리야를 쓰러뜨리고 주눅들게 하려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먼저 쓰러뜨려야 하고 먼저 주눅들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엘리야는 당당하게 자신의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다수의 바알과 제사장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니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담대히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총알이 날아오는 전쟁터에서 반드시 죽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면 누가 겁을 먹고 참호 속에 꼭꼭 숨어서 떨기만 하겠습니까?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반드시 승리한다면 얼마나 신나게 싸우겠으며 얼마나 담대하게 싸우겠으며 얼마나 재미있게 싸우지 않겠습니까?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했기 때문에 홀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바알을 섬기는 다수의 백성들과 9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대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백성들과 바알 제사장은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한 통속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엘리야를 의심했고 하나님을 의심했던 자들이었고 엘리야의 반대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한 엘리야는 숙제 안 해온 학생들을 호통치는 선생님처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라고 호통치듯이 담대하게 말을 하고 바알의 제사장들의 길을 꺾었습니다. 다수의 바알의 제사장들은 엘리야의 담대한 승리의 눈빛과 말투에서 이미 놀랐습니다. 자신들의 많은 숫자에 전혀 기가 죽지 않은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경이로움을 느꼈고 마침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런 모습이 엘리야에게는 더욱 재미있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수를 따라갑니다. 이런 인생을 황금률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통계적 황금률이란 가장 많은 수치와 의견을 따라서 법칙을 만들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지만 통계적 황금률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안전한 길 같지만
가장 지옥적인 인생으로 사는 가장 위험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모든 자들에게 다수의 황금률에 따라 인생을 분별력 없게 살지 말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따라서 분별력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분별력 없는 다수의 길을 가지 않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분별력 있게 사는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각 부서에 배치된 신입사원들이 환영회에서 폭탄주의 축배를 들어 원샷할 때도 예수님처럼 다수를 따르지 않고 홀로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홀로 불의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홀로 잘못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엘리야처럼 홀로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엘리야처럼 홀로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지키는 자들만이 가정을 든든히 지키고 배우자를 든든히 지키고 자신의 복된 미래를 든든히 지키고 예수님의 뜻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제부터 다수를 따라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의 분별력을 갖고 인생을 사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분별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는 길을 예수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신의 분별력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많은 자들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같이 따라서 죄를 짓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아무리 숫자가 작고 심지어 혼자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정확히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홀로 불의와 대항할 때 절대로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엘리야를 도왔던 그 예수님은 성도들이 다수의 행포와 다수의 제약 앞에 서 있을 때 엘리야처럼 도와주십니다. 홀로 하나님의 길을 갈 때에 예수님은 엘리야처럼 예수님의 심장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패기와 용기를 주십니다. 혼자서 도무지 할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이 그 옆에서 서서 함께 해주시고 많은 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대장부보다 더 용기 있는 자로 만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홀로 가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옆에 서 계십니다. 반드시 붙잡아 주십니다.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십니다. 엘리야를 붙잡아 주시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성도들도 모두 붙잡아 주십니다. 결국 다수는 성도들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다수는 진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다수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붙잡아주는 성도만이 모든 것을 분별하고 항상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개혁주의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따라 소수의 길을 간 자들입니다. 이들은 다수의 행포와 억압 속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길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혼자라고 할지라도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 때 모두가 천주교의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홀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인간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홀로 반박문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천주교의 다수 사제들이 잘못된 길로 모든 백성들을 인도할 때 루터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여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유럽에서 홀로 천주교와 싸웠던 영적 장수였습니다. 천주교 보름수 종교재판에서 루터를 죽인다고 협박을 했지만 결국 루터는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루터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분별력 있게 알아야 하고 담대히 외쳐야 합니다. 이 길은 바로 예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엘리야처럼 다수의 행포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관행이라고 다수의 죄악을 짓는 길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다수의 관행에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생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가족을 위해서 다수의 제약을 따라 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제는 혼자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만 합니다. 450명이 죽이려고 달려와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신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분별력은 오직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분별력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자신의 분별력으로 스스로 진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타락한 인간들은 절대로 스스로 분별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분별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수를 쫓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의 분별력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분별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수들이 가는 악하고 죄악의 길을 가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이 가는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고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자만 바로 이 시대의 엘리야와 같은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예수님의 담력으로 세상을 재미있게 사는 자가 됩니다. 주님께 나오지 않는 자와 거부하는 자는 자신의 잘못된 분별력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고 헤매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세상의 모든 거짓과 유혹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으로 죽음으로 달려가지 않고 생명의 주님께 달려갑니다. 이런 자는 예수님이 엘리야처럼 함께 해주십니다. 이런 자는 홀로 갈멜산에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가 바로 진정한 리더십의 지도자입니다. 이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판단력을 따라 황금률을 따라가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자신의 분별력을 버리고 예수님의 분별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통계적 황금률을 따라 다수의 길을 가면 넓고 편안해도 지옥문에 이르고 예수님의 분별력을 따라 홀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해도 천국문에 이른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나의 판단을 가지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이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인지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분별력으로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통계적 황금률을 따라서 다수의 길을 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길이 넓고 편안해도 결국은 지옥문에 이르게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별력을 따라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 놀라운 천국 혼인잔치가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분별력을 따라서 홀로 가는 길일지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